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더 나은 믿음을 이제 슬쩍 못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작은 집에 살던 사람은 더 큰 집을 갖기를 원해요. 작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차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도 진급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더 많은 월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들은 없는 돈 들여가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하나라도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그렇게 아이들을 같이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 자녀들에게 장차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그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8절 말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약의 세 군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우리의 삶의 여건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큼 내 믿음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는 만큼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죠. 학생이 성적이 좋아지기를 바라고만 있다고 성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면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뭡니까? 뭐 같아요? 우리의 믿음, 인내. 인내. 또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뜻을? 그게 뭔 뜻을? 하나님의 뜻. 우리의 믿음은 물론 인내일 수도 있고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뭘까를 찾아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 이것도 믿음이겠지만 믿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른 찬송 중에도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건 뭐예요? 이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뭐가 필요해요? 이미 벌써 나와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믿음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더 나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 약속 같은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구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데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한다면 믿음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믿음은 꾸준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어야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인내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죠. 그 당시에는 믿음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니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셔? 왜 안 오셔? 이런 불평을 했어요. 왜?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서 왜 안 오셔? 왜 빨리 안 오셔? 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더디오셔? 왜 주님은 더디오셔? 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잠깐 후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디오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또 조바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게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도 때로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고 때로는 나의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방 응답하시지 않고 내 인내를 시험하시고 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들 인내하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몇십 년 동안 그 믿음을 인내하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인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믿음은 인내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종종 했던 말,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 말을 무척 싫어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들이 살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 옛날로 돌아가자 얘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싫어하셨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 따라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살아가자.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옛생활, 옛날의 모습으로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뒤로 물러가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데 내 그 믿음이 뒤로 후퇴 물러가면 우리 멸망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디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쑥쑥 크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과연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믿음은 뒤로 가는 믿음인가? 앞으로 가는 믿음인가? 여러분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날마다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해요. 여러분 이 손도 안 쓰고 가만히 두면 이 손이 더 이상 말을 안 듣잖아요. 깁스를 하고 나서 나중에 풀어보세요. 이거 못 움직여요. 한참 몇 달 며칠 동안 이거 재활 운동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가 됩니다. 믿음도 예외는 아니에요. 믿음도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발전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아름다운 믿음,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더 나은 믿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들마다,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성장하는 믿음,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